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정신이 없을 정도로 햇볕이 쏘아 붙다가도 갑자기 또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억지로 우산 준비해 놓으면 또 갑자기 비가 그치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 날씨 속에서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의 교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 가지 각종 여름 행사들 때문에 많이 바쁘거든요. 저도 엊그제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청소년부 수련회 이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교사들이 막 왔고, 다음 날 그 아이들 놀린다고 에어바운스 설치한다고 장로님부터 시작해갖고 막 와서 밥 먹고 막 설치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육체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디모데 청년부도 여기저기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갔고, 그리고 또 주방 봉사로 또 하고, 그리고 우리 디모데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찬양한다고 또 어제는 또 밤늦게까지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디모데를 맡고 있으니까 뭔가 좀 힘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뭘 줄까 했는데 줄 게 없죠. 그래서 모르는 척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타민? 인삼? 더운 날은 에어컨?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힘을 주겠지만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죠?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일찍 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십자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혹시 지치셨다면 이 여름에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시는데 보면 그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방어하셨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셨죠. 자, 이렇게 질문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선택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대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들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 뒤에 이제 부분에서 그냥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면 조금 그래서 손자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 증손자든 증증증증손자든 다 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들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분명히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오케이 그렇지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아들이면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꼬이기 때문에 자손이기도 하고 주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들, 자손 이것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요 쉽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라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원수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들면서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씀합니다.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까까지는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예수님의 논리로 치면 다윗의 자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언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고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가 자손하면 뭔가 조금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주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해야 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위에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자 왕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혹은 조금 균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자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만 생각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인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회복시키는 분이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벗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강력한 국가로 이끌 그런 메시아로만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예, 선생들이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읽었겠죠. 그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어떻게든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조각조각 내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시편 110편,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 그 말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마 암송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10편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언 구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고 시편 110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주인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연구했고, 물어보면 탁탁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어디서 납니까? 모르세요? 어디서 납니까? 예, 동방박사 찾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베들레헴에 난다고 예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다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 처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담이 실패했던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당장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메시아는 너무나 중요했는데, 지금 내 삶의 요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당장에 내가 닥친 문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묻고 있는 죄의 문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게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만 기억하고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메시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구원받고 야, 나 이제 지옥 안 가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 오늘 이 무더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내가 당장 돈이 없을 때, 내가 당장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중요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미래에 천국 가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고
오늘도 내 삶의 근본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오늘도 따르고 내가 오늘도 순종해야 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무더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에어컨 정말 필요합니다. 예,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켜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거죠. 예, 에어컨도 필요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당장에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지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의 조언, 그 다음에 어떤 법적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필요하죠.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인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그분을 쫓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 그런 메시아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딱 근거로 들면서 정신 차려라,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예, 불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다윗의 자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게끔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느냐? 이거 한번 대답해봐라. 못하지? 너희들은 지금 왜곡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 것을라고 생각했다고 쳐요. 제가 달력을 보여주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주일이야 라고 말씀드렸다고 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 내가 실수했네,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것 까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라고?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할 말은 없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 다시 물어본다든지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불안정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원래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써야 하는데, 교만한 인간들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라 하면 뭘 회개할 게 있어? 순종해라 하면 싫어. 사랑해라 하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게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쉬어? 기도가 재미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하나도 없구만. 더워 죽겠구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 가르쳐 드렸어요. 예, 이런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는 이유를 잡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니까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교만한 인간들은 빛이 비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긍휼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회복과 변화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알았던 그 사실과 뭔가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고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주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왜곡된 바리새인들의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왜곡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면 교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시며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